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3일째 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3일 예배로 불러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고 순종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 7, 80년의 이 생애를 살아갈 때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한 순서 현실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권능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언제나 나 홀로 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인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임을 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뭔가 기대하면서 겸손히 받게 해주시고 받은 거 귀중히 여기고 잘 간직해서 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서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두 번 우리가 본문을 보지 말고 모르는 사람은 한 번은 보고 두 번째는 외우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천천히 몇 토막으로 나누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외웁시다. 막 쭉 외우기 위해서 외우면 잊어버립니다. 뜻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다음 뭐죠? 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다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럼 이제 확실히 외워봅시다. 앞에 조금 몇 단어 한두 개 틀려도 괜찮으니까 용감하게 오세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전체적인 뜻이 뭐예요? 시험을 당하지만은 꼭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 다음 감당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준다. 피할 길을 준다는 게 뭐 준비의 기회를 준다 이 말이잖아요. 자,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렇죠? 맞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감당하도록 그 준비의 기회를 꼭 주신다. 이제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기름 준비라고 하는데 준비에 대한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딸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리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엄으로 예배했던 자들은 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어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번에 그 큰 제목은 큰 환난은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이다. 큰 환난은 큰 복을 받는 큰 은혜의 때다. 그래 지금 시대적으로 큰 환난의 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일 것이며 근데 그 세상 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가장 큰 환난이다. 근데 이게 우리는 핍박의 환난이 아니라 미혹의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혹의 환난이 성경에 보면 핍박의 환난은 많이 이기는데 미혹의 환난은 안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기록으로는 요셉이나 다니엘은 넘어진 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다고 뭐 안 넘어졌겠습니까? 인간은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죠? 그러니까 자, 준비를 하는데 뭘 위해 준비하느냐? 오늘 여기 25장에는 본문 그대로 따지면 신부들이 기름 준비를 하는 이유는 신랑과 한밤중 때까지 불을 밝혀서 결혼하려고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과 나와 결혼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와 이제 한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그의 몸 한 몸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예,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근데 그 한 몸하고 또 그보다 부모 이제 한 몸은 서로 이제 그렇지만 이 신랑이라는 신부는 옛날부터 아예 다르게 자라온 사람인데 둘이 결혼한 법적으로 한 뭐에 영광이 되고 한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주권자예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분의 모든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나의 수치가 누구의 수치가 돼요? 주님의 수치가 되고 그분의 부여가 내 뭐가 돼요? 내 부여가 되고 그분의 지혜 지능이 내게 된다. 이런 신비한 관계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부부제도도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모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렇게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다 보면 우리는 주님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도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되고 또 뭐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 이런 관계도 되고 여러 관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 면으로 굉장히 깊은 거를 여러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얼마나 그 복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관계가 돼 있는데 오늘 여기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천공에서는 행위가 나타난 거는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기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건설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서 다 기본권으로 예배해 놓은 거를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거는 맞는데 내가 그걸 내 건 줄 모르는데 내 건 줄 알고 하고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데 사용할 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감사할 줄 알게 만들어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그렇죠? 그 법적인 관계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그게 내 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돼 있어. 내가 이제 그걸 배워서 사용만 하면 내 거 되는 거야. 그렇죠? 법적인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냐 예수 피로 값주어서 아버지의 겉되고 하나님의 겉된 이런 원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다 돈 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럼 특히 여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는 다섯 처녀들이 이제 우리 그러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혼인으로 참 그 성경에 보면 저기 예수의 핏덩어리 같은 이게 커가지고 그 왕하고 결혼해서 황후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참 핏덩이 같은 이게 자라갖고 이제 커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자랐어, 그죠? 감사할 수 있는 정도로 자랐어, 그죠? 이런 우리라는 걸 생각하고 또 우리는 내가 산 입장에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있는 땅에 이런 것들만 보고 거기 갇힌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원래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제가 복 있는 자입니다. 또 우리 저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지? 마리아 보고 은혜 입은 자요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 은혜 입은 자입니다. 또 저는 그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저기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쭉 그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끝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살아가라 했어요. 그런 걸 갖고 오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준비.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때가 됐다면서 추수할 준비를 하라고도 이랬어요. 우리 자신을. 그래, 우리는 준비를 해. 세상을 이래 보면은요, 평생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제일 많아요. 학생들 공부하는 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뭐 돈을 벌게 준비하는 공부도 될 수 있고,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되는 어떤 공부의 준비도 될 수 있죠. 세상은 준비의 시간이 많아요. 항상. 근데 준비를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느냐. 썩어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도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한 것 같이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게 썩을 걸 세상 공부를 하는데 다 보면 그 공부 썩을 것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해서 난 썩을 것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야. 이 공부하는 가운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데 준비하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같은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데도 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이 돈 버는 어떤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좀 경제 현장에 있는 거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 목회라는 거야 하는데 목회가 자기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림당한다. 매를 갈고 있는 것도 복음운동이고 밭 가는 건 회개운동인데 다 회개운동 복음운동 했는데 그럼 다 데려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다 하나는 버려둔다 하나는 데려감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거는 데려감당하는 거고 땅에 썩어질 것 위해서 내가 한 것들은 다 버림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긴 하는데 소망을 바로 가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받은 신령한 복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보면 나그네라 우리 생활이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래요. 소망이 하늘나라를 가야 될 자로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대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선조들이 땅에서 가는 동안에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하며 살았대. 우리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망을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면서 우리 구원에 두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그걸 준비해.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그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그 날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하는 것도 다 그 하늘나라를 얻고 또 주님을 얻고 그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가정 생활,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두는가. 그럼 소망을 분명히 두었으면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확고해야 준비가 됩니다. 세상도 보면요.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없어서 안 된다 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소망이 확실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세상에 썩어질 준비도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제가 뭐 새벽기도 때지만 요즘 세대 다른 옛날 세대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 준비 안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연탄 준비했죠. 그 앞에는 연탄 없는 때는 나무를 준비해야 됐잖아요. 준비 안 하면 얼어 죽는 거야. 그렇지. 얼어 죽죠. 얼어 죽지. 또 옛날엔 그래갖고 뭐 양식도 여름에
농사지고 준비 안 하면 겨울에 못 먹어서 죽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젊을 때 다 노년 준비를 하잖아. 그죠? 노년 준비도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 준비하고. 그래갖고 천국 준비하는 거잖아. 그렇죠? 죽을 준비, 뭐의 준비? 천국 준비. 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준비. 그래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를 오늘 그 열처녀 기름 준비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를 말하고 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그 준비에게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회를 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근데 시험도 그 예비 시험이 있고 최종 시험이 있고 그래요. 시험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게 피곤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확실할수록 준비 생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희미할수록 준비하는 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확고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으면 그 기름 준비하는 게 그만큼 힘은 들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땅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 준비하는 게 피곤합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를 보고 많은 사람을 보다 평생에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아까 막 옛날 사람 겨울 준비한다고 시간 나 보내지 그렇죠? 학생들 같으면 또 성인을 위해 준비하는 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할 때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살아요. 준비가 없는 사람은 이건 짐승보다도 못하지. 짐승도 뭐 살 준비하고 사는데 사람이 모두 준비 안 하고 산다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천국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 준비 안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 안 한다면 그건 얼마나 미련하고 미련한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2023년에 준비를 특히 잘해가지고 2023년에 또 요 시험 절정을 승리하고 또 우리 최후 노년에 죽을 준비도 성공하고 심판 준비도 성공하고 또 천국 준비도 성공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준비를 잘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게 자 준비하는 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니까 공부하고 뭐 하고 준비하는 게 준비가 기쁠 수도 있어요. 그 준비할 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준비 자체가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준비가 무조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소망을 확고히 갖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준비하면 함께 준비하는 그게 기쁜 사람이 돼야 돼. 참 그게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쁜 일이 되더라도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준비하는 거 소망을 먼저 말했고 그럼 준비하는 데 보니까 그 결론은 한밤중에 이번 종고에서 어떻게 공가가 예비 절정이 있고 최종 최고 절정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절정 우리가 미리 평소에 여기다 공가를 읽어봐야 되겠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절정의 실패는 인간 일생의 영혼 준비를 실패했기 때문에 절정에 실패했다고 빨간 걸로 이렇게 공가해놨어. 중간에. 이 준비에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앞에 2절에 보면은 2절 이번에 셋째 줄을 보면 실패 성공도 그 평소에 있는 것이다. 평소. 바로 절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절정에는 평소에 마련한다. 평소라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평소.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은 평소. 근데 사람들이 그때 무시래. 그거를 뭐
백여기 목사님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해서 산의 절정에 올라가는데 자, 매일 평소에 올라가는 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발씩 올라가면 태산 꼭대기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시간 게으름 부리다가 갑자기 올라가려면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 기회를 줬잖아요. 이 시간 하나하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절정까지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때께 안 하고 갑자기 너무 급하게 어느 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니까 꾸준히 하라는 뜻인데 그때 가서 하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면으로 말하면은 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거하고 변화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순서가 또 어디 있죠? 또 보니까 우리 신앙의 다른 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있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며 인내라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평소 때 인내라는 건 평소에 하는 걸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그 배에서 좀 더 부정하며 하루하루 평소 때 이렇게 살아간 그게 그 사람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나중에 생각은 뭐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그 마음. 사람들 보고 그 생각에서 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행동. 생각에서 그 아주 세밀한 생각이 있을 때 뜻이 정해져. 뜻이 정해질 때 행동이 나와. 그렇죠? 자, 제일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뜻이 정해지고 뜻이 정해지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긴장할 때는 다른 행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긴장하는 건 잠깐이지만 어느 잠깐 긴장을 풀어놓으면 그 본질에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특히 환란 때 되면 더 나오죠. 환란 때 되면은 우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감사하고 담대해지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놀라고 그죠? 놀라겠죠.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환란 때도 담대히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평소 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던 사람은 당황할 거고 연습을 조금밖에 안 했던 사람은 배반할 거고 그런데 그분 확실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는 평소 때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나 그게 바로 그 환란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도 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 삶이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인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걸 배우고 배우는 것도 신앙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누구한테나 가서 배우면 되지. 아니야. 세상 공부도 올바른 선생님 찾아서 배우는 게 좋아요. 그렇죠? 또 자꾸 좀 배워야 되고 배운 걸 배웠지만 연습하고 안 한 건 또 자기에게 달리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자기에게. 신앙생활도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서 배우는 게 중요해. 귀찮다고 힘들어서 그 올바른 선지자한테 배우면 힘들어서 찾아서 배워야 돼. 좀 힘들어도. 아이고 귀찮아. 내 편한 대로 배우지. 이러면 되겠어요? 주은아, 너 학교 뭐 서울대학 가기 싫어가지고 갈 수 있는데 옆에 제일 가까운 대림대학 가라면 가겠어? 대림대학 가라면 안 가겠지. 더 좋은 대학 뭐라도 가겠지.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대학은 좋은 대학 갈 줄 알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건 안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도 소수고 그렇죠. 대부분 학교는 직장은 멀어도 뭐도 가야 되지만 예수 믿는 거는 먼다는 거 힘들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 거는 힘들어서 해야 될 줄 알면서 예수 믿는 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면 그 이상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정수 씨. 하나님을 섬기는데 배우고 하는데 연습은 나머지로 하면 돼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 1번은 학교를 가고 돈을 버는 데는 1번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1번으로 하면은 배우고 2등으로 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준비는 평소에 오늘 여기다 보니 낮에 준비하는 거예요. 낮에 준비하는 겁니다. 낮에 준비를 평소 때부터 누가 봐주지도 않아.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부터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는 꼭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안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할 때 평소에 그 사람이 신앙 양심이 알았을 때부터 그때 안 해가지고 나중에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잘하는 일이라는 사람까지 돼버렸잖아요. 평소에 자기 신앙 양심을 영감을 소멸하고 신앙 양심을 죽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자, 지금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계속 그 일을 10번 하면 그 사람이 돼버리지요. 돼요, 안 돼요? 된대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된대도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아니라 할 땐 빨리 아닌 걸 그만두고 해야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결과를 이룬 걸 보고 평소 때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잔잔한 이 작은 데서부터 신앙 양심을 죽이면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왜? 내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 돼가고 더 바리새인 같이 제사장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바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 양심 소멸하고 영감 소멸하고 살면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되겠죠?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많이 선생되지 말란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들 자기 받을 화가 크다고. 내가 내 구원 이루고 남을 구원하게 했는데 왜 내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남도 다 하는 멸망의 모래 거짓 선지가 되겠어. 그거 안 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했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오면서도 주님, 요즘에 그 코로나 걸린 이후에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히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주신 믿음 이 건강 가지고 주님 기쁘게 다 쓰고 형제 구원은 다 쓰게 해주세요. 또 그러면서 또 기도 다 하는 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참 거짓 선지자 싹고 목사가 안 되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 줘서 그렇게 써주세요. 또 제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는 모세가 참 겸손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됐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겸손하고 충성된 종으로 써주시고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 같이 저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 저는 내가 복음 일한다면서 삐뚤어 잘못 쓰여질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막 거짓 선지가 될까 싶어서. 제가 제일 겁나는 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왜? 평소 때 사람이 만들어지거든. 그 만들어진 대로 돼 있지. 그 보통 때는 표 안 났다가 어떤 환란이 딱 당하면 만들어진 그들의 거짓 선지가 딱 나타나는 거. 자기는 참 선지자 노릇 해볼래 알면서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모르고 거짓 선지자 노릇 하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 알면서도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게 돼. 연습을 보통 안 하게 되면.
그래서는 그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13절 했지만 그 앞에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바울이 제일 걱정한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당한다. 이게 제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 놓고는 버림당한다. 이건 바리새인들은 목회자는 아니라 합시다. 열심히 믿는 사람.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서기관의 입장에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가르쳐 놓고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당한대.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바울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행위 잘못하면은. 왜?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말하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내가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맨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매일매일 복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 양심에 어기면서 양심 어기서 또 살고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 어떻게 돼? 그럼 그 사람 말씀 그대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거짓말 했잖아.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로는 해도 실제로 모든 거를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 때 거짓 선지자 1번. 또 그 거짓 선지자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도 속이는 거짓 선지자는 적답니다. 알겠죠? 내가 벌써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럼 그 거짓 선지자가 모르고 남한테 거짓 선지자를 또 하는 거야. 알겠죠? 부모가 어디 쏘아넣으면 좋은 줄 알고 쏘아넣으면 자식한테도 같이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절이 또 2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땅에 사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보고 살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에서 똑같이 사. 그렇기 때문에 다름질하기를 하늘나라 향해서 다름질을 향방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세상 돈, 명예 이런 거를 가정행복 뭐 이런 것 중심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거야.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저도 맨날 저도 목회하면서 잘 맨날 생각합니다. 나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지. 싹고 거짓 목자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라고 살아야지. 이것도 목회라는 게 하나의 구원의 길인데 그지 일로 하면 안 되죠. 맨날 그 새겨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그 세상을 보고 썩을 양식 위에 살고 있는 내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는데 내 안에 옛사람하고 내 밖에 악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안 하고 무슨 사람하고 싸웠어. 내가 교인하고 싸웠으면 허공을 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누구하고 싸워요? 싸우긴 싸워야 되죠. 싸우기를 했으니 싸움은 있다는 말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이용렬 집사님하고 싸우면 돼요? 이용렬 집사님 누구하고 싸워봤어요? 싸워봐놓고는 저 안 했다 안 했죠. 거짓말하고 했네. 싸우긴 싸워야 돼. 근데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고 내 밖에 악하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 싸울 때 조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혹시 누구하고 싸우다가 그 속에 있는 옛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싸운다면 그 속에 악하고 싸워야지. 그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이 미워지면 벌써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처음에 구분하기 힘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악한 옛사람 그거 갖고 싸우고 해야지 사람을 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해도. 근데 그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고 나중에는 그게 돼.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고 그래 제가 이것도 많이 생각하고 살아서 바울도 이렇게 살았네.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다 보면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 저는 찬송가 우리 최찬송에다가 우리 201곡 찬송 나오는데 찬송 중에 제일 돌아서 좋은 찬송 하나 152장하고 201장 찬송이 있어. 너무 좋더라고. 15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이 찬송이 새로 들어 201장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복종해라 하는 이런 그게 너무 좋아. 즉시 이 성령 가마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거 소멸해버리면 내가 바리새인 같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뭐 정작 서인같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제가 무슨 큰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내가 쏘으면 백목사님 것을 겠대. 자기가 쏘으면 사랑하는 자에게도 지가 좋은 줄 알고 자식도 쏘긴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좋은 거 주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쏘았기 때문에 자식을 쏘겠나. 좋은 물건을 샀는데 이 짜배기야. 난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좋다고 또 뭐 이래 하면 그 사람에게 또 하면 내가 쏘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쏘기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먼저 쏘고니까 다른 사랑하는 미국의 자식, 영의 자식들을 다 쏘기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짓말하는 자. 말씀대로 아는데 맨날 못 살고 그렇게 알지만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현실에 살지를 못해. 그럼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자야. 그게 거짓 선지자 첫 번째는 자기가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거짓 선지자야. 1번. 또 두 번째는 그래갖고 남한테 자기도 모르게 또 속이고 살았어. 이게 거짓 선지자.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속이는 줄 알고 속이는 거는 별로 없대요.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는 드물대. 그걸 크게 속이지도 못한데 내가 말씀대로 벌써 평소 때 안 살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죄송하지만 용서해 줘. 제가 모르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나도 살아야. 내가 또 설교는 또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아직 안 돼. 소망을 가지고 나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나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또 증거를 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소망을 가지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상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소망도 없이 그냥 말해버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은 어떤 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두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했잖아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달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엄청 은혜를 받은 내가 이걸 깨닫고 나는 많이 받았잖아요. 이걸 잘 안 하면 나는 나중에 그만큼 또 받은 것만큼 또 하나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크잖아요. 크면 어린 서너 살짜리가 별로 이해를 하는데 20살짜리 이러면 이게 아는 게 이렇다고 좀 마음에 첩조하지 않고 좀 야단도 듣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장성이 20살짜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3살짜리 노릇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많이 줬으니까 많이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해야 돼. 우리 보자. 신앙의 사람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3살짜리 적게 받았어요? 적게 받은 자가 살아도 되겠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지요? 받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망을 여러분들이 크게 가르쳐 줬지만, 그렇지만 한면에 또 두려움이 있는 게 소망을 바로 가지는 거예요. 왜? 시시하게 얘기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게.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 열천의 비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분하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찬송가 우리 그 85장 제 찬송 85장인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걸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한시도 같이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시고 그렇지? 이용돈 목사님이 참 떠나는 줄 알았더니 벌써 와 계시고 조금 마음이 확 가버리시고 이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이렇게 좋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한데도요.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 좋은데 또 그 한 면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내 옆에 계시니까 좋지요? 자, 김영민 목사님, 하나님 옆에 항상 계시고 다니니까 좋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나를 감시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보면 좋겠어? 부담스럽겠어? 예? 부담스럽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 다 보고 행동을 다 보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아? 참, 그런 게 좋지만 내 생각과 나타나는 행동만 보는 게 내 속에 생각, 마음까지 다 보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또 두렵겠어 생각을 해봐. 그런 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찬송가 154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에게 좋지. 물론 너들 깜짝 하다 보면 아이고 이분이 내 생각 두아디라 교회 보면 나오잖아.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자기 생각까지 한 건 생각 안 해, 마음까지 자기 모르면 내가 그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러지만 하나님은 너 마음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너는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마음 그게 자꾸 만들어진 게 그런 마음이 된 거야. 그죠? 악한 마음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네 가지 악을 행한 거 뭡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래 된 거야. 그게 보니까 나온 거야. 마음. 근데 마음에서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억울하다가 막 그래. 내도 옛날 서북에서 해봐. 병목사님. 너 마음이 그런 사람이야. 막 어떨 때 목사님 그러거든. 내가 왜 그래? 막 억울해갖고 막 그래.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마음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동을 안 했으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들 자기를 딱 보고 야, 내가 이런 어떤 현실에 당하면 어떻게 할까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때 생각이 그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안 되겠어. 전혀 모르면 안 되겠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게 자기가 변화된 거야. 악하게 변화된든지 선하게 변화됐든지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주님하고 좋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기름 준비를 말하는 그게 바로 기름 준비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밤에도. 그게 뭐냐면 오늘도 주님하고 함께 살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 말씀을 배워서 주님과 내 안에 성전에서 모시고 그분이 나타내는 거죠. 빛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증거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빛이 누구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라 했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이 직접 말했죠. 나는 그 빛이 아니요. 뭐요? 빛에 대해 증거라 온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어떻게 매일 주님 모시고 살고 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주님과 동행했으면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중에 주님을 나타낼 그 빛이 바로 그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데 평소 생활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나타냈던 생활이 그게 무슨 준비예요? 그게 무슨 준비라고요?
기름 준비잖아. 그게 갖고 이따가 밤밤중에도 그 기름을 갖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 공가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기름 준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식이 변화되고 하나님 속성으로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딱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평소 때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내 지식이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평소에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그렇죠? 맞죠? 변화가 많이 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이와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자유가 소원이 돼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처음에 내 말에 거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변화되기 전에 신앙 양심을 갖고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나중에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여기까지 내가 이제 변화가 돼버렸어. 변화된 나로서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게 내 본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자유야, 자유. 그래서 오늘 기름 준비라는 게 바로 뭐냐면 평소 때 그렇게 사는 거야. 평소 때 사는 거는 큰 환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어렵긴 어렵고 왜? 근데 소망을 이것도 몇 번 실패해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이정숙 씨가 아까 뭐 어깨가 아파갖고 막 했는데 고치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아프고 나니까 보통 때는 뭐 팔 의뢰 안 아프지 이래 생각했는데 아파보고 나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좋으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우리 지금 이인자라는 집사님이 팔 고치려고 지금 병원에 이제 오늘 수술하고 이제 그 말치도 풀어지는 시간 됐는가 보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 들어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네. 보니까 팔도 아프고 팔이 아파갖고 여기 이 어깨가 아프니까 이 연달 와서 이 팔도 아프고 또 들어보니까 목도 아프고 또 뭐 허리도 또 아프고 허리가 아파갖고 뭐 다리를 쭉 내려서 또 아프고 아픈 게 참 들어보니까 많아. 그래 내가 의사한테 부탁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데가 많으니까 좀 주로 이것 때문에만 갔지만 다른 데 좀 살펴가지고 좀 연관된 데 아는 데까지 좀 어떻게 이 병원이 또 다른 과들도 있으니까 치료를 좀 시켜주셔야 했더니 오늘 뭐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보니까 뭐더라 내일 허리도 시술할지 몰라요. 그리고 뭐 MRI를 다 찍었어. 문자로 오니까 목도 허리도 MRI를 찍었대. 그래서 내가 근데 허리 시술은 내일 하기로 됐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문자가 와서 그래. 거기서 내가 하라 안 하라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정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 있대요. 알겠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50%라도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내가 그래. 50%라도 많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른다. 본인이. 그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참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제가 이 말하는 건 아파봐야 나은 좋은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면 모든 하나님 당연한 줄 알잖아.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했다 했던 그것들 하나가 어려움 생길 때 아이고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됐구나.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남편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내 남편 귀한 줄 모릅니다. 서로 간에. 근데 잠시라도 속을 한번 서싹이 가지고 한번 겪어보는 게 좋은 건지 그건 없어서 남이 하는 걸 보고 깨달을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이거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 감사하다 이게 마음이 있어야지. 남편은 당연한 거 여기고 당연히 아내가 그래야 되는 거 참 그거 아니라고.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 보고 깨닫든지 안 그렇게 해서 그죠? 예? 김영미 사님 그 남편 감사해요? 서로 간에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알겠지? 그걸 서로 간에 귀한 줄 아는 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편한테 잘하니까 잘하지.
이것도 버려야 돼.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못된 남편은 그렇게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큰누리한테 옛날 들어보니까 젊은 애들이 몰라가지고 어떤 남편이 좋은 해서 잘하니까 제 비슷한 애 봐. 네가 잘해봐. 남편이 그래 못할 줄 알아. 이러는데 원래 아무리 잘해도 못한 남편도 있단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그걸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은혜를 줘야 되는데 첫째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은혜야. 그렇지. 은혜지.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뭐 내가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냥 율법 행위 자랑을 하고 살아겠지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 알려주니까 몇 가지라도 알려주니까 모든 게 다 그 하나님 은혜였네. 이제 우리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 개 갖고는 안 되지. 여러 개 이제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하겠죠. 그렇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다. 이건 다 믿죠, 이제. 그죠? 더 많이 고난을 당해야 알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아가면서 오늘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사는 게 무슨 좀 기름 준비야. 그 귀한 거. 하나님 이렇게 해줬구나. 우리 남편 귀하구나. 우리 자식 귀하구나. 우리 목사님 귀하구나. 저 같으면 애매기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도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준비가 된다고요? 기름 준비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죠? 그분 기뻐하는 뜻대로 살라다 보니까 그렇게 아내도 귀하고, 그죠? 교인도 귀하고, 애매기는 자식도 귀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게 기름 준비인 거예요. 기름 준비.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된 게 기름 준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기름 준비하는 딱 힘드는데, 물론 힘들어서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기까지 돼야 기름 준비가 지금 바로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환란이 딱 옵니다. 오면은 당연히 별로 한 발 한 발 올라간 사람은 마지막에도 힘들지 않게 올라간다 했죠. 환란이 왔는데 환란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집중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저기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직접 가봅시다. 이거는 내가 직접 펴보는 게 나.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시험을 받을 때인데 시험의 때를 너는 면하게 해준대. 이 말은 제가 해석한 저만 해석이 아닙니다. 변모사님 해석도 있고 다른 유력한 분의 주석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시험이 왔으나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 준비를 그런 사람이 돼 있으니까. 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 딱 할 때 힘들지 않아. 그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당연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평소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면이 다 감사로 이래 살았던 사람들은 원수가 딱 왔어. 원수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 그렇겠죠.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 그게 이제 평소 때 한 것이 그대로 계산되니까 되는 건데. 근데 평소 때 아는 사람은 그게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안 했던 게 오니까 당황하고 서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죽어도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못 고쳐 막 이래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 거 겪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살아가니까 나중에 되더라고. 원수 그런 사랑을 하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사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라는 게 평소 때 한 게
아까 빌라델비아 내가 인내의 말씀 시켰기 때문에 온 세상의 환란이 다 임하려 할 때도 너는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시험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아가서에 있는 분들은 더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세상 얘기인데 내가 정주영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정주영 씨는 어려움이 더 좋대요. 왜? 왜가 뭐 옛날에 자기가 어떤 선배가 독립운동 때문에 뭐 경찰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가 더 좋대. 들어가는 게 겁나지 좀 힘들지만 나온 때 더 좋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울 때도 좋지만 어려움 해결하면 더 좋대. 근데 우리 정주영 씨 마지막에 논 때는 안 그랬지만 내가 한 면만 열어가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자기는 어려움 만나면 더 기대가 부푼데 꼭 뭐 같은 거 하니까 어릴 때 소풍 갈 때 소풍이 기다려지는 것 같이 전날 기대되는 것 같이 그렇대.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는 꼭 이거는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한대. 그럼 거의 된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어려움만 만나면 아유 왜 어려움 당해? 난 왜 어려움 당해? 이렇게 벌써 주저앉는다는 거야. 신하시면 어때요?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왜 나만 어려움 오는 거야 하나님? 누구는 저 어렵지 않게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래? 그런 사람은 실패하는 거야. 100% 실패야. 힘들기만 하면 하는 사람은 실패야 그게. 아 왔어? 그럼 하나님이 주셨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또 뭘 키워주려고 하지? 저도 너무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잠깐 해봤죠. 그 다음부터는 아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줬네. 나를 또 뭐를 나를 고치게 하고 뭘 또 주려고 저러는 거지? 더 그래. 어렵다는 거기에 주눅이 안 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만 찾으면 되겠지라고. 이게 오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한 달도 가잖아요. 어떨 때 1년도 가잖아요. 그죠? 그 숙제를 두고 오늘도 꾸준히 가면은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칠 걸 고치고 배울 걸 배우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입을 보는 거야. 그게 이제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했죠. 그래, 이 시험이 또 뭘 나를 고쳐서 만들어주는 거, 또 배워서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여러 개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받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오는 게 인생이야. 커가는 애들이 자기 크니까 큰 것만큼 어려움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냥 안 커야 돼. 그치? 그쵸? 안 커야 돼. 그래서 나는 인간을 살 때 당연히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큼 분명히 빨리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면 그만큼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 자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속성을 하면 빨리빨리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려니까 문제야. 그죠? 그래, 하나님이 왜 줬지? 그것 따라서, 그래,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했지? 그러니까 오늘 또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할지 이래 나가면 또 결국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같이 가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내 혼자 하려니까 문제야. 알겠죠? 모든 건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지. 그렇지요?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 98장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나면 슬프고 또 이 찬송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다 어느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내 신세가 처량해지더라고.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내 혼자 가니까 정처 없이 다니니 근데 얼른 빨리 깨닫고 예수 내주여 곧 가까워오소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형이라는 건 아버지와 형님, 아주 나를 생각하는 아버지와 형님같이 되소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아니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 되는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그분을 찾기만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어려움에 파묻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큰 환난은
큰 복받는 은혜의 때다 했죠. 지금 말세 이 시대가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지금 6월절을 하느냐고 믿으세요. 더 크게 해방받고 더 큰 걸 얻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준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또 새로워진 줄 압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더러워지는 저희들 되지 말고 도리어 오늘도 3일 예배를 불러주시고 또 항상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피로 우리를 매일매일 씻어주시고 항상 함께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